오늘부터서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막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성막을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상은 눈앞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본격적으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겠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같이 생활하는 같은 공간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지요. 그런데 사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렸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인생들은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런 개념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낯을 배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지 않았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소를 지으라 하셨다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성소는, 성막은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성전 안에는 물론이라니와 성전 밖에도 이 성전으로 구별되어진 그 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제사장들 외에, 레위인들 외에.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죄인된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겠다는 것이지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사실 하나님이 거룩한데 오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함받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26절도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빚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는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서로 격이 없이 동행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살았죠.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깨뜨려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으시지요. 이것은 이미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왜 두려워서 숨어요? 죄를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맨 처음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했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고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원해서 이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니까요.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 어떤 것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성소를 지어서라도 거기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 이전에는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낯을 대하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안에 살았지.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게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떨기나무에 불꽃처럼 나타나시고 떨기나무에 불꽃처럼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낯을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배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이끌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구름기둥, 구름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없으니까 구름으로 그래서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구름이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따라가고, 구름이 머무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진을 치고 머무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연고가 되어버렸기에, 이처럼 모세에게 나타날 때는 떨기나무에 불꽃처럼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구름이 이제 그들 위에서 떠 있으니까 구름이 옮기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양이 차시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들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중앙에 있잖아요. 그들이 거하는 중앙에, 그리고 둘러서서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 성소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해서 성소를 지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을 보면,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성막을 지은 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은 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배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요. 성막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시겠다고 성막을 지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여전히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구름으로 나타났다. 구름으로.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오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봉헌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그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모세가 감히 들어가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머물러서 그 구름이 이동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또 이동해서 가고, 구름이 머무르면 또 그곳에다 성막을 치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이제 성막이 아니라 뜯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아예 고정되어진 솔로몬이 짓는 성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 봉헌을 하게 되는데, 역대하 7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게 되어질 때에 모세가 성막을 지어서 봉헌할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게 되어졌는데,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거하십니다. 임하심. 물론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지. 역대하 7장 16절을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성전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이게 성막을 지으라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네. 성막,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주관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는 내게 복종하여 살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 그런 의미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결국은 불타버리고 파괴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이제 성전을 짓게 되어지지만 여전히 그 성전들 역시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가지고도 이제 만족을 못 하시고, 왜? 성전도 불타니까, 파괴되니까.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어요, 여전히. 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 모습을 본 자는 다 죽을 테니까. 다 죽을 테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 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도 그게 안 되잖아요. 왜? 한정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방인도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것은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 되실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에 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어서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니까 성령은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 하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해서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나를 따라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생겨버려요. 이거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끌려고 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이게 엄청난 비유. 이게 엄청난 비유.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기분 내키면 믿는 거고 기분 안 내키면 안 믿는 거고 내 기도 들어주면 믿는 것이고 안 들어주면 안 믿는 것이고 내 소원 이루어지면 믿고 안 이루어지면 안 믿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비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성소를 지으라고 했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만 있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쫙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 계시고 눈앞에는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이 더 신령해 보이고 우상이 더 내게 무언가 응답해 줄 것 같고 왜 하나님 어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상 앞에 가면 그냥 부처가 그냥 떡 버티고 서갖고 그냥 내가 빌면 들어줄 것 같고 이런 기이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런데 이 성막은 자꾸 옮겨야 되고 고쳐야 되고 불편하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런데 성전도 불타고 파괴되어지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는데도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셔서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성전이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성령의 전.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예 우리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인간이니까 그들 가운데는 있었지만 그들 속에는 계실 수 없었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이 이제 아예 우리 안에 계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버린 이런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고 있는,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지으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뭐 하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머무르면 멈추고, 날마다 그것이 계속되어져도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떤 데는 일주일, 한 달, 몇 개월씩 그렇게 반복되어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해버려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이것만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노멘이요. 그러죠?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 늘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자기 좀 높은 자리에 물고기나 잡는 어부 베드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던 이름도 없는 베드로,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 그가 지금 기회를 얻었잖아요. 엄청난 기회를 얻었잖아요. 무슨 기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러죠? 말씀만 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어버린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수제자로, 그러죠? 그러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만 되어봐. 이건 뭔 옆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은 따는 낭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어. 너희들 까불면 죽어. 내가 업을 하고 너희들이 까불고 얕보고 너희들 죽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이건 난리가 청천벽력이 떨어지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왔어요? 우리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떻게 인도하시든 순종하며 따라 살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나 죽어버린다. 예.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12군데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저것들 싹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아니, 군사 안 보내도 돼. 예수님 말씀만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쓰러져 버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니까 그날 밤에 싹 시체로 변해갖고 있잖아요. 목구까지 소용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것은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나 죽을란다. 너희들이 나 유대인이 왕 삼으려고 하니까 나 죽어버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위해 오신 것이지 오늘 우리를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앉혀주려고 온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오늘 우리는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었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예?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놓잖아요. 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주인 되어지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러니까 내가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아멘 하고 따라가면 그뿐인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안 되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셨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성령을 보내어서 친히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유를 불문하고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떻게 인도하시든 구름이 떠오르는 것처럼, 구름이 가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가면 쉬지 않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가야 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1년이고 머무르면 거기 꼼짝 않고 머물러서 거기서 생활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성막이 거기 있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막을 지으라. 성막이 없을 때야 지금들 마음대로 했겠지만, 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어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야, 우리 가자 그러면 가고. 가기 싫은 말. 그러나 성막이 거기 있으니까, 성막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 따라야죠. 그래서 그들 중에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성막을 지으라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